저는 뭐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동기부여책, 자기계발서 계속 평생 개발만 할 것 같아서 개발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인근 도서관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DP해 놓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라는 책이었는데 꽤 재밌게 봤어요. 여기서 저자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원래 제목은 랭귀싱이라는, 이게 좀 뭐랄까 시들해짐 뭐 이런 뜻이에요. 시들시들해짐. 행복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취와 평안이 오는데, 우리가 행복하면은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성취되고 성공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역으로 이제 인생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우울과 절망으로 인도한다는, 뭐 굳이 찾아보실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만 들으면 한 권 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인생의 충격과 고통이 낫지 않냐, 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면서 그 시들해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5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책 사보세요. 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를 과연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인생에 가치를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보는데 이제 순서를 조금 한번 맞춰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살펴봤죠. 에스더, 에스라, 역사적인 순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 지금 전쟁이 한창이죠. 우리 페르시아 대왕. 원래 이스라엘이랑 페르시아랑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최근에 와서 안 좋아졌죠. 2세기 들어와서. 근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리오, 요 두 왕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3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 잠깐 이제 에스더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페르시아의 남은 사람들, 즉 돌아간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지난 2주간 저희들이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2차 귀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것은 영적인 어떤 재건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일인데, 이제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였는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되었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고,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유대인들의 귀환과 정착의 이제 마지막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근데 어떤 부분 읽다 보면은 에스라서랑 굉장히 흡사한 게 많이 나와요. 사실 기록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혼동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중대한 차이는 읽으실 때 이제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먼저 재건하지 않고 성전을 먼저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성을 재건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회고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었던 지 한 14년 정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 그거 치안을 지켜주는, 안전을 지켜주는 그 성벽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향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범죄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의 이 내용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즐기면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이주민, 성공한 이주민 2세였어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도전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느헤미야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가슴을 울리며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열심이, 그의 패션이, 그의 열성이 그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가 움직였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가치가 더 부여됐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갔다가 왔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를 물어봤다 했습니다. 물어본 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그냥 이 관심을 가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여러분 왕궁에 있는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만, 왜냐하면 이게 독살의 위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맡겼어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잡혀온 포로로서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자국민도 아니고 포로로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 이주민 2세가 성공해서 그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는 거예요. 난민 2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고 성공이고 영광스럽고 안정적인 자리예요.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지금 멸망한 지 140년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세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대. 본토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 땅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포로 2세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었으면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고향은 페르시아예요. 미국에서 자란 2세들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서 자란 2세들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사실은 미국 사람이죠. 물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저희도 아주 옛날에 먼 친척이 가서 난 2세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없어요. 신기해요. 오히려 동양인들이 그냥 길거리에 다니니까 자기 신기하대요.
그거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똑같아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쯤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조국이 망하든 성벽이 쌓아졌든 안 쌓아졌든 그렇게 사실 상관할 바는 아니었어요. 즉 느헤미야는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노스텔지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국이 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호기심이나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패션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성공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찾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 사실 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미 편안하거든요. 이미 꽤 만족스럽거든요. 안정적인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에, 내 삶이 안정적일 때에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그냥 지금 잘 살아도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기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동안 쌓아올린 그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것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열심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인생과 느헤미야의 그 한 일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느헤미야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우울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좋은 도전이에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의기소침하게 하는지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슴을 우울하게 하거나 혹은 벅차게 하는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원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출발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나라에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을 품는 것에서 재건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무너진 가치와 땅에 떨어진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소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재건과 회복과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패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의 형편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패션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패션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오늘 느헤미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뒤에 있을 성벽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무너진 패션을 다시 세우시는, 그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갈망할 것을 갈망하십시다. 둘째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열정만 품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해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냥 운 것이 아니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면 어머 저런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울렸고 애통해하게 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냥 운 게 아니라, 저도 요즘 갱년기라 그냥 찬송 들으면 울음이 나요. 그런 거 말고 네. 어제도 찬양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정신 차려야지 내가. 근데 그 밑에 댓글, 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찬양 나오면 댓글이 올라와요. 근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그거 보는데. 뭐 얘기하다가, 그런 눈물 말고 수일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한 거예요. 지난주 에스라도 그렇게 했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얼굴에 그 조금이라도 상한 티를 내면 그냥 모가지 댕강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리스크를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자기의 애통함을 숨기지 않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요, 얼굴 구기면 안 돼요. 상하면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각오한 거죠. 각오한 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더 중요한데, 단순히 성벽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동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염려한 게 아니에요. 성벽은요, 물리적인 공격을 막아주는 방편이었지만 동시에 사실 영적인, 도덕적인 보호막이었어요. 성벽이 무너진 관계로 이방 문화와 이방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지난주 우리 에스라 때 살펴봤잖아요. 통혼이 일어나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잖아요. (6절 7절을) 보면요, 그런 영적인 어떤 위기와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와 같은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지금 그냥 폐허가 된 고국을, 그런 어떤 건물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그 땅의 황무함도 봤지만 그 영적인 황무함을 같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제가 쉬프트를 해보면 저희 2026년도 한 해 저희 목표 삼은 3가지가 있죠. 기억하세요? 네, 저쪽을 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닝하시면 돼요. 예배와 사명, 부흥. 저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예루살렘 성벽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성벽 한 귀퉁이가 무너진다고 당장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안일함과 방치가 영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사명 한 번 묻어둔다고, 부흥 한 번 경험하지 않는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처럼 그것은 곧 영적인 불황, 영적인 핍절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니, 이어질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마음으로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그가 취한 믿음의 행동이었고, 그것이 그를 움직였고 그의 민족과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잊혀졌던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던 사람들 향해 이제 회복과 부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그 기도가. 기도는요, 마치 불쏘시개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발화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읽어보면 중요한 일에 앞서서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언제나 회복과 부흥의 전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회복과 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마치 위대한 오페라의 서곡처럼 하나님의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큰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요즘 기도하다 보면 저도 많이 이게 타락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길들여진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원 중에서 마륙 33이 있어요.
마육33.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포도원 이름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먼저 그분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에 많은 눈물과 애통함이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고 주의 영광이 가리우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눈물 지으며 내 부족함으로 알고 애통해하는 기도 해본 지가 얼마만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 3월인데 2026년 한 해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스타팅 포인트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수요일날 기도, 또 저녁 때 기도 있는 거 아시죠?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마음대로 무제한 무절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 때 오시면 그렇게 몇몇 모여서 하고 계세요. 새벽에도 오시고요. 시간마다 내시고 직장에서 식사하시고 시간 내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부흥의 역사를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내어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게 이제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날 것으로 옮기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의역을 좀 해봤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형통하게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하여 그로부터 제가 원하는 바로 원하는 건 뭐냐면 성벽 재건의 허락입니다. 그것을 얻도록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즉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이 형통하게 하여 여기에 필을 받는데 그거보다 이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나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형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명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가끔 살짝 요 두 개가 섞여가지고 교묘하게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갸우뚱하는 게 이제 주님,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들을 때 이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건지 죽게 그렇게 많이 바치게 해달라는 건지 여기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사업이 잘 돼야 주님 영광입니다. 아니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업을 자기가 잘하는 거죠.
목사는 잘 몰라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느헤미야가 지금 형통을 구하긴 구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즉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즉 그렇게 형통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벽 재건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였어요. 헌신의 기도로 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움직여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실천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아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돼야 되는데 누가 가서 좀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서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헌신했어요. 그는 기도로 자신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시급한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이용하시도록,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늘 조급함이 있죠. 빨리 해결되길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칼 융이란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조급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경박함으로 바꿔버려요. 겸손함보다는 불손함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바라는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조급함이. 이것의 결정체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빨리 자기를 위해서는 자연 법칙과 이 모든 법칙을 초래해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또 이런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신앙적인 기도 같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있어요. 저는 소위 이것을 유체이탈형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데 정작 자기는 제3자예요. 유체이탈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얘가 나아가리라.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신을 헌신하는,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천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신이 쓰임받기 위한 기도였어요.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라고 내어드리는 것 쉽지 않죠. 우리가 막연한 우리를 위해서, 막연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희생되고 그간 쌓아올린 명예와 부가, 안정, 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는 기도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출세에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부와 안정적인 삶을 사용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더 아주 진짜 심기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주 선명해져요. 이쯤 가면 선명해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아주 선명해져요.
오늘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알았으며 신실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드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헌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살아있게 움직이게 했던 것들, 그로 하여금 그의 가슴을 울리며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느헤미야의 열심과 기도와 실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도전입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나를 드릴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슨 일을 갈망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실제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